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끝이 나고 세 번째 설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 사이에 있어요. 두 번째 설교가 어떤 것이었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설교해 주셨어요. 세 번째 설교는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흔히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장은 엄밀하게 보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설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1장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장에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복음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박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박해당하고 있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장, 12장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세례 요한도 박해를 당하여 죽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도전과 핍박의 직면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리하죠.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도전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폭넓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박해했느냐? 공식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적극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거냐?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회복과 고침이 있고 쉼이 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세상의 것이나 인생의 것으로는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진정한 영생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가고 삶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의 해답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올무, 함정을 팠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함정은 어떤 것이었냐면 한편 손 마른 자를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치유하게 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안식일에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부족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핍박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됨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논쟁의 끝을, 회당 안에서의 안식일 논쟁의 끝을 마태가 어떻게 맺냐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게 참 독특한 결론이거든요. 일종의 소결론이에요. 안식일의 소결론이 어떤 거였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하는 거,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었고 성령으로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다투시지 아니하십니다. 들레시지 아니하여요. 다투다, 싸우지 않는 거죠. 들레다, 큰 소리 치지 아니하십니다. 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메시아의 이야기를.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안식일 논쟁의 일종의 소결론입니다. 아니, 안식일 논쟁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왜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마태가 끝을 내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드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의 정체성이 오늘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일단 장소는 회당 안이 아닙니다. 밖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층 더 강화되어 있어요. 안식일 논쟁 회당에서는 그냥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말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보지 못합니다. 일종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죠.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삼중고라 하면은 듣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은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게 되면 말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듣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식이 암암리에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삼중고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귀신도 들려 있고 영적으로 상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 못하고 보지 못해요. 육적으로 소망이 없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누구에게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회당 안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소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한 사람을 그들이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아니, 배경상에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고쳐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이야기, 12장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께 나온 인생은 모두 다 고침받았고 인생이 회복이 되어졌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조차 잠잠해졌다. 우리가 이거 이미 듣고 믿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서론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네가 생각할 때 내 삶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생각해도 괜찮다. 누구에게 나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들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위기는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고 내 인생을 고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는 것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통장에 잔고가 쌓여져 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위치와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나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인생 즉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과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실수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셔요. 그냥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내 인생의 마지막 절망 다 손대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서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로 간절한 그분에 대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 앞에 간절하고 솔직하게 나와서 내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일어나는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사람들, 회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다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랍다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정신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은 안 된다,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 날 때부터 귀신 들렸고 가로 열고 닫고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불가능하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데려온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린 결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판단, 여러분 다 처리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간단해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상황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히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충격을 받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모든 인생에 그들이 설정한 결론, 상황이 깨트려졌을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을 마태복음에서 쓰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가 깨졌을 때, 인생의 그릇이 깨졌을 때 그들의 눈이 벗어지게 됩니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의 시각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었던 누가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조금 곁다리로 가는 것 같지만 확인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누가가 저렇게 인용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귀신에 눌려 있고
그 다음에 인생에 볼 때 소망이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만 메시아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일어난 이 일은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눈이 열어져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좀 굳이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두 눈으로 확인되어야 되되 메시아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깨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깨져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내가 인생에 미리 결론을 내리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즉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리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24절을 읽어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의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들의 반응은 무리들과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다시 목도하게 되는 무리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두 가지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신앙의 반응과 두 개의 나라의 대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냉정한 현주소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는 그게 주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은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조금 더 공격적이면 바리새인들처럼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물질적인 혜택,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땅끝을 향하여 복음 들고 가야 돼요. 안연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런 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교제했던 청년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 해서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간다면 지금 자기가 30대 초반에 이뤄놓은 이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준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다고 생각하면은요, 포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를 그 청년의 예뿐만 아니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요,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이 안락함, 그리고 이 편안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인생의 삶이 대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 싫은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지 못하느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나의 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종,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리니, 오늘 이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 그 결론에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대꾸하셨던 적이 없으세요. 논증하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마디로 냉정하게 선포하시거나,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주님께서 아주 심판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게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유, 그 다음에 생활의 비유를 2가지씩 나눠서 하셔요. 생활의 비유는 조금 이따 한 가지만 더 하게 될 터인데, 영적인 비유와 생활의 비유를 2가지씩 나누어서 길게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성경의 유일한 예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시고 계신데 스스로 그는 다투지 아니하시며 들레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됨의 특성을 그대로, 구약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대화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증은 간단하죠.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26절만 한번 띄워놔 주세요. 26절. 자, 그리하고야, 시작.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번째 영적인 논증을 하셔요. 저게 첫 번째 논증이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집안, 서로 다투는 교회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은 분쟁이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쓰는 단어를 보면 사탄의 나라는 분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탄을 영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어의 접두사 DI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나뉘다, 분쟁하다, 싸우다, 대항하다, 그런 안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한 선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되어 계신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란 단어가 25절, 26절 읽어보면 그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분쟁을 하는 것은 사탄의 특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2번째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것은,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느냐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분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재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냐? 예수님의 논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통한 논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성령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내졌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서론에서 13장에서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특성보다 이 서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해요.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설문,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이야기가 중요하고 메시아의 정체성,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줄 알면서도 나를 초청하고 내가 네 기도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헌신을 원한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잘 표현하면 바리새인이지만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먹이를 찾아 헤매는 장면.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란 말은 단순히 경건하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현재 영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될 영적인 전쟁을 치루해야 될 부류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의식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시요, 밖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날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냐면 어쩌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마귀가 실제적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다. 올 가을만큼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기도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내가 전도에 헌신해 봐야 되겠다. 올해만큼은 하나님 뜻을 준행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 일이 더 바빠져 가요. 내가 올해만큼은 꼭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 훨씬 더 소중하고 바쁜 일, 이익이 생기는 일이 늘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으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깨우고 기도하려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저녁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너나 가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성찬, 세례를 베풀 때 그날 문답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내일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말아라. 오늘 저녁부터. 제가 이 목회적 임상 결론이에요. 아니, 유아 세례를 베풀고 학습과 이 세례를 잘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아파서 그랬대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정확한 소식이 들려. 싸웠대. 부부싸움 했대요. 심지어는 아이가 속상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우연으로 보시냐고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사탄의 이 실체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한 2달 전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기도해 줄 때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귀신들이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들어갔고 어디서부터 들어갔고,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라고 해도요, 마지막 순간에 주라고 고백을 잘 안 해요. 내가 자기 주인이래요. 귀신이 실제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것에서 더 역사를 하냐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길을 굉장히 사탄이 싫어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정예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고 새벽 예배가 되었던 예배의 소홀히 하게 하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학으로 노력을 해도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 듣지 말아라.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라. 너 네 기도로 충분해.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띄워놔 주세요. 마귀가 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자. 그런데 이미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뺏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아요? 마음에서 빼앗아요. 누가? 마귀가.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3절 하고 가죠.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 망한 자들이에요. 이미 멸망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은 너 잘하고 있어. 네 기도면 충분해? 네 가정 예배면 훌륭해? 너 말씀 큐티 묵상하고 너 말씀 붙잡는 것이면 충분해. 너 말씀 듣지 말아라. 예배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닐 것 같습니까? 다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요, 우리 마음에서 미혹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취하게 하죠.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집요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지혜로 사탄이 역사를 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우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데, 주여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목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가정은 꼭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죄송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에도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그 거부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성령으로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만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시요,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금식 더 많이 하고 11조 더 잘하고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부디 저는 소원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놓으신,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봐라, 내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강탈해낸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사탄을 다스릴 수 있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 일어난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집에 일어난 이 질병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찾아온 환난 결박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온 어둠 결박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말세에 더 붙들어야 되는 것, 사모해야 되는 것, 십자가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가지만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다면요, 우리는 세상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살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명예도 내려놓으시고 돈도 내려놓으시고 성공도 내려놓으시고 다시 십자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그분이 나를 마음껏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부디 우리의 삶이 그분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확인할 것,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의 계략, 사탄의 역사를 멸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요, 은과 금은 풍성해진데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만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복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거죠.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백성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니고는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